성공의 이정구 신부입니다. 제가 이제 은퇴한 지 만 1년이 됐습니다. 오늘은 교회 건축이란 무엇인가. 사실은 제 전공이 교회 건축이라고 저 혼자 떠들고 다녔으니까 교회 건축이 되긴 됐습니다만, 저는 무슨 건축가는 아니고 건축 역사 그리고 사상 그런 분야입니다. 교회 건축을 어떻게 짧게 얘기할 수 있을까? 그것은 단어가 두 개가 붙어 있는 거죠. 교회와 건축. 그러면 제일 먼저 우리는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론도 얘기해야 되고, 건축은 건축이란 무엇인가를 얘기해야 됩니다. 그러나 시간상 그 모든 것을 할 수는 없고, 우선 우리가 교회 하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친교하고 교회 기능은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실 겁니다. 근데 고대 히랍에서는 신전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파르테논 신전. 그런 신전을 가서 보시면 거기에는 벽이 없습니다. 우리가 보통 벽체라고 하는데, 그것은 그 신전이라고 하는 것은 대개 제사장이나 누군가가 신탁을 받으러 갔던 곳이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비바람을 막을 벽이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기독교가 태동되고 처음에는 지하 묘소에서 박해를 피해서 예배를 받는데, 카타콤베를 교회라고 하기에는 좀 여러 가지 어려운 요소도 있긴 있습니다만, 그 후에 이제 컨스탄티누스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해주면서, 국교는 아니었죠. 공인해주면서 이제 지하에 있던 교인들이, 즉 교회가 지상으로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올라오긴 올라왔는데 어디서 어떻게 예배 볼까에 대한 어떤 신학적인 아이디어가 없었던 겁니다. 물론 전례는 있었지만. 그래서 어떤 부잣집 빌라나 아니면 어떤 가정집 이런 데 모여서 최후의 만찬을 재현하듯이 그렇게 이제 예배를 받습니다. 그러다 교인들이 이제 늘어나고, 교인들을 어떻게 하면 한 자리에 같은 시간에 모여서 예배를 볼 수 있는 최적의 장소가 어디가 있을까 하고 두리번대다가 소위 그 바실리카라고 하는 것을, 시나고그죠. 로마 시대 법정이나 그런 걸 썼던 그런 장소입니다. 그 안에 들어가서 이제 예배를 보는데, 그 재판장이 앉아있던 자리는 제대를 놓기에 딱 적합하고, 여러 가지로 설교하기에도 좋고, 뭔가 집전을 하기에도 좋고, 그래서 이제 급한 대로 그런 바실리카를 얻어서 이제 예배를 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보통 말하는 그 바실리카라고 하는 것은 직사각형 형태, 평면이 직사각형 형태를 말합니다. 근데 우리가 동양에서 특히 그 불교 사찰을 보면, 불교 사찰도 직사각형이죠. 불상 예불을 드린 후부터 불상이 사찰 대웅전의 한 가운데 있는데, 거기에는 가로로 긴 그런 직사각형입니다. 그러나 이제 서양의 그 바실리카 양식은 세로로 긴 거죠. 그래서 그 후에 교회의 어떤 건축이나 예술의 상징적인 의미를 막 부여하기 시작합니다. 그 기독교 예술에서도 그 기독교 예술이 흥하게 되는 것은 사실은 누구 덕이냐면 컨스탄티누스 대제 덕입니다. 그 공인을 해주면서 예술도 이제 점점 꽃을 피우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크리스마스가 태양을 숭배하는 동짓날 12월 25일이다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아무튼 무관하진 않겠죠. 그래서 제대를 언제나 동쪽에 두고 출입구를 서쪽에 뒀습니다. 그것은 아주 중세 이후까지 교회를 건축할 때 기본이 되는 어떤 교회 건축의 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터를 잡기도 힘들고, 옛날에 우리가 그 풍수의 좌양을 보고 음택양택을 하듯이 교회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중세 때는 동쪽에 제대를 둘 수 없는 곳에 제대를 둘 때는 교회가 그냥 그쪽이 동쪽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중세 교회의 권위이기도 했고, 그럼 사람들은 그게 동쪽이 아닌 걸 뻔히 알면서도 이게 동쪽이구나 인정해주고 그랬죠. 그런데 이제 교회 건축은 어쨌든 그 건축이지만
그 안에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어야 됐습니다. 그 제대도 있어야 되고 설교대도 있어야 되고 회중석이 생긴 것은 뭐 근대에 생긴 거지 옛날에는 다 서서 예배를 받습니다. 이 바실리카에서 시작했지만 그 양식사로 봐서는 한 300년대부터 한 800년대까지 동방 쪽에서는 이제 비잔틴 양식, 그리고 서방에서는 로마네스크 양식이라고 하는 양식이 동시에 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교회 건축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튼 하나님 뭐 두 사람만 모여서 예배를 드려도 그것이 곧 교회다라고는 했지만 그러나 두 사람만 친교할 수는 없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한 자리에 모여서 성찬 예식하고 애찬식을 하고 하면 뭐 훨씬 교회가 풍요롭고 좋은 거죠. 그리고 사제의 말씀도 여럿이 같이 공감할 수가 있고 그런 것이 잘 진행될 수 있는 공간이 제일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난 다음에 소위 성서 중심, 말씀 중심에서 그 모든 교회 전래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복잡한 것들을 다 떨쳐버리고 오로지 설교대 하나가 우뚝 섰고 그리고 어떤 장식도 하지 않는 그런 교회가 지금 현대이신 개신교회로 갔죠. 아무튼 어떻게 하면 교인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그리고 성스러운 공간에 들어와서 하나님께 그 거룩하게 예배를 드리고 그 교회에서 나와서 사회로 파송될 때 다시 거듭나서 새롭게 즐겁게 주님의 사역도 하면서 이웃을 섬기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모해 주는 곳, 그것을 고양시켜 주는 곳, 그 장소가 바로 교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건축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특정한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의 정신이 들어온 것이지만 현대 와서 굳이 뭐 중세 때의 뭐 비잔틴, 로마네스크 고대 양식이나 뭐 이런 것들을 그대로 모방을 해서 질 필요가 있겠는가? 그것은 뭐 또 다른 문제이긴 합니다만 아무튼 교회라고 하는 것은 평화가 이루어지고 서로 친교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모여서 예배 보기에 가장 합당한 장소가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장소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속적인 그 공간과는 다르게 교회를 새로 짓게 되면 사제나 주교님이 이제 축성을 하죠. 그러면 그 공간은 세속적인 공간과 성스러운 공간으로 이제 분리가 돼서 우리가 교회 한번 들어갔다 나오면 다시금 내 온 정신과 영혼이 거듭나는 영세를 다시 한번 받고 나오는 그런 느낌을 줄 수 있는 공간, 그런 교회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